12절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젊은 우리 청년들이 안 보이고 그래도 지긋한 분들이 거의 앉아 계시네요. 한번 둘러보세요. 요즘 한국 교회가 고령화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그런 심각한 문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베이비 부머 시대가 이제 절정에 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구촌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좀 교회를 채우고 복음을 이어갈 수 있고 교회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소풍이란 단어가 친근함이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소풍 가는 전날 밤은 아예 뜬 눈으로 세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밤 잘 주무셨죠? 뜬 눈으로 세우신 분들 계신가? 예.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열매를 맺고 또 평화의 열매를 맺고 또 인내라는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의 열매도 맺어서 믿음의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리를 통해 저 사람은 성경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좀 받고, 물론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보여주고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결국 성경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김동 집사님 수술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참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참 놀랍습니다. 또 수술대 위에서 잘 견뎌내셨습니다. 이겨냈어요, 김동 집사님도.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아마 어저께 조영수를 통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물을 조금씩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주렁주렁 걸고 있었던 그 닌겔을 꽂았던 호수도 이제 거의 다 푸른 걸로 얘기를 들었고요. 돌아오는 이번 주 안에 어쩌면 이제 퇴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보의 기도의 힘, 하나님의 만져주심,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슬픔도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죠? 저희 아버님이 지난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11시경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87세 생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한 2달 전에도 영상으로 얼굴을 뵈었는데 갑자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시면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한국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갈 수도 없었고, 또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위로, 여러분들의 위로의 말 한마디, 그 사랑의 격려, 그것이 저에게는 참 힘이 됐습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행복했고 감사했고요. 어떤 분은 제가 교회에 있는데 찾아와서 1시간 이상 얘기하고 같이 대화 나누며 가면서 그런 위로의 시간들, 참 놀라운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 보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년 만에 소풍 가는 날 좀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자, 잊어버리시고 오늘은
여섯 번째 열매인 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양선. 한자어로 이거를 풀이해 보니까요, 어질 양에다가 착할 선자를 썼어요. 착함과 선함이 합쳐진 단어. 어질고 착한 마음, 양선.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구별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일,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 이게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겠죠.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얘기하면서 여섯 번째로 양선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원어에 가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마음과 삶의 정직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선, 친절, 착함,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품, 자질,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은 뭔가 탁월하다. 선한 행실과 직결된 표현, 그냥 마음속에만 들어있는 양선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손끝에서, 나의 발끝에서, 나의 눈빛에서, 나의 호흡에서, 나의 입술에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표출되는 거죠. 양선이라는 이 열매는 바로 앞에 자비라는 열매가 있었는데 비슷하죠. 의미는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양선은 자비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 열매예요. 자비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돌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위로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양선은 그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악함에 빠져 있는 자들을 견책하는, 다시 말하면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래서 깨닫게 해서 그것을 교정시켜주고 선한 쪽으로 인도하도록 다독여주고 이끌어주고 훈련시켜주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양선이라는 의미예요. 자, 앞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두 사람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주 성경과 교회와 성전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 둘이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외톨이 버림을 받고 왕따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줬거든요. 이게 자비의 면모를 나타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그걸 듣는 자들에게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신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들으시고 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자비의 행동과 더불어 그 자비를 권면하는 데까지 나가라. 이게 양선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비의 열매뿐 아니라 양선의 열매까지 맺으라는 거죠. 이게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양선이라는 그 열매의 맛을 또 다른 면에서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성전들 안에까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제사할 예물에 대한 전매권을 가지고 이익을 챙기고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그러한 자들이 성전 안에까지 뜰까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장면, 예수님 그냥 결코 용납, 휘두르시면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악한 것을 거부하는 모습이에요. 악함과 적폐와 부정을 쓸어버리는 모습이에요. 한꺼번에 싹 쓸어서 그냥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양선이라는 얼굴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셔요. 늘 악함을 품고 사는 인생들인지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양선의 열매를 가지고 실천하길 원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거죠. 오스커 와일드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동화 중에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도시에 한 왕자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상은 행복한 왕자라고 불렸습니다. 높이 솟은 기둥 위에 보석들로 치장했고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볼 때마다 그 동상에 왕자님을 찬송했고 찬미했습니다. 행복한 왕자의 몸은 금으로 치장되어 있었고요, 두 눈동자는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고 허리에는 루비로, 그가 찬 칼자루에도 루비가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따뜻한 남쪽 땅으로 날아가던 제비 한 마리가 잠깐 쉬기 위해 이 왕자의 발등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명히 조금 전까지도 맑은 하늘이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는 제비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비가 아니라 왕자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제비는 울고 있는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왕자님, 사람들은 당신을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데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시나요? 그때 왕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궁전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행복했지요. 그런데 죽고 난 후에 궁전 밖에 펼쳐진 세상은 모두 힘들고 슬픈 것뿐이에요. 몸이 아파 사경을 헤매는 사람, 굶주린 아이들에게 밥을 줄 수 없는 불쌍한 엄마의 모습, 가난한 문학가가 글을 쓰다가 굶주림과 추위에 쓰러져 있는 모습,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하나도 팔지 못해 떨고 있는 모습 등등. 왕자는 제비에게 이들의 모습을 보고 밤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왕자는 제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칼자루에 박혀있는 루비를 뽑아다가 병든 아이를 간호하는 엄마에게 좀 갖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비는 울고 있는 왕자의 모습이 너무 갸륵하고 이뻐서 그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남쪽 나라로 날아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왕자가 들고 있던 칼자루의 루비를 아픈 아이에게 물어다 주고 엄마와 아픈 아이에게 오렌지를 먹일 수 있도록 했고, 배가 줄여서 글을 쓰지 못하던 가난한 작가와 성냥팔이 소녀에게 눈에 박힌 사파이어를 가져다 줍니다. 몸을 덮고 있던 금조각을 모두 떼어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처음에 이 제비는 내 친구들은 이집트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데 라면서 불안해했지만 이후 왕자가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어, 친구들이 있는 이집트로 날아가렴 해도 아니에요, 당신 곁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왕자를 도와줍니다. 열이 올라서 힘들어하는 어린아이가 그 열이 내리도록 자기의 작은 날갯짓으로 그의 열을 좀 식혀주려고 하고요,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 처지를 바라보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마음, 국률한 마음이
제비에게 생기죠. 어느 겨울이 다가오고 눈이 내리고 행복한 왕자의 모습은 점점 초라해가고 심부름을 하던 제비는 추운 날씨 탓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는 초라해지고 볼품없어진 행복한 왕자 동상을 시의원들은 아예 녹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해죠. 근데 이상하게도 행복한 왕자의 쪼개진 버림받은 심장은 녹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러는 동안 사람들은 왕자의 동상에 있던 자리에 서로 자기의 동상을 세우려고 싸움을 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건 2가지를 가져오라고 천사에게 지시를 내려요. 천사는 바로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죽은 제비와 왕자의 쪼개진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비에게는 달에서 노래를 하도록 하고 왕자는 천국에서 찬양을 하도록 복을 주었다는 내용이 바로 이 동화의 내용입니다. 자, 이 동화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도 이 왕자와 같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다 내어주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던 제비 같은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말아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 속에 주님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가지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제비가처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다 자신까지 긍휼함으로 양선의 삶을 살다 죽은 제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이러한 예수님이 가진 그 보석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얼마나 살아왔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메아리치고 있는지, 나도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 살겠다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양선이 아닌 독선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를 우리에게 얘기했는지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자비의 열매뿐 아니라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불의와 죄악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권면해서라도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가게 한다면,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진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준다면,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이끄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양선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맺는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어지신 분이다. 예수님도 선하고 어지시다. 성령 하나님도 선하고 어진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선한 사람으로,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라. 선한 것을 본받아 선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 속하라.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 어둠을 휘두르는 원수 마귀, 악한 영이에요. 그들은 악입니다. 더러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악으로 끌고 가고 파괴와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연으로 나갈 때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리고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겐 자연히 나타나야 될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열매로 풍성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